우리가 앞 시간에 6장의 내용에서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대적자들의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음모가 번번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되질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성벽들의 틈이 다 메꿔지고 이제는 무엇만 남았었냐면 문짝만 달면 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적자들이 이제 그 방해의 음모를 방향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웠지요. 그래서 자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유인해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화회담을 가장해서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살인 음모인지 아닌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뭐였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당신들의 요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이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다 이거죠. 아무리 수차례 불러도 나는 갈 수 없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안 가니까 그들의 암살 음모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또 암살 음모를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로 오해받게 하려고 했으나 느헤미야는 자기 위치와 역할과 신분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도 명확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했고 사명감이 명확하니까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걸 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 음모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성벽 재건 공사가 딱 끝나니까 문짝까지 다 달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버리니까 대적자들의 음모가 끝났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파트 부분에서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교묘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지금의 중심 세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대적자와 결혼 동맹을 맺고 있는 귀족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자꾸 그 대적자 도비야를 느헤미야 앞에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저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소식을 바로바로 도비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틈만 생기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틈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늘 나름대로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성벽 재건 공사 끝난 뒤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 말은 문짝을 달았다라고는 이 맨 마지막 표현은 뭐예요? 성벽 재건 공사 이제 마무리됐다 이거예요. 문짝까지 다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짝까지 다 달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벽 예루살렘 그 성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뭐 할 수 있게 됐다?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본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으로서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대적자들을 상대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도성으로서 도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이제 해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도성을 더 안전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조직을 세운다든가 사람을 인재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7장 1절 중간에 문짝을 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일이에요. 그게 성문의 문짝을 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벽의 문, 성문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지키는 자를 세운 걸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를 세운 걸까요? 성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 안에서 성문의 관리를 맡은 사람,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 또 성전의 제번 업무를 또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도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먼저 세운 후에 비로소 뭘 세웠냐면 도성의 관리자, 경비 책임자를 그 다음에 세워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군사를 세우고 경비를 세우고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의 제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경비를 세우고 무기를 만들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합니다. 그게 그 진리를 느헤미야는 가슴에 새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의 문짝을 달고 나서 급히 서두른 게 보초를 세우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군사를 양성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성전의 업무를 맡은 자들을 제 위치에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진리, 근본적으로 인생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내용이고 분명히 배워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느헤미야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이후에 느헤미야는 2절에 보니까 이제 관리자를 세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름이 좀 비슷하죠? 하나니와 하나냐. 어떤 학자들은 형제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거론된 하나니는 누구의 형제일까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니는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에게 현재, 그러니까 3차 포로기한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속히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를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나눌 때 이 하나냐를 어떤 인물로 보았냐면, 느헤미야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고 예루살렘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니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하나냐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아마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냐, 두 번째로 언급된 하나냐는 이 예루살렘 도성의 경비 책임자로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냐는 어떤 인물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요, 뭐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품이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뿌리를 잘 가지고 있는데 그 경외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대요. 신앙의 깊이가 뭐예요? 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책임자, 도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하냐,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하냐 이런 걸로 기준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냐가 이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느헤미야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이 바른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깊이가 올바른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성품과 신앙을 보고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자를 세우거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를 세울 때 단순하게 그 분야에 탁월해서 세운다면 교회는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향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를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능력자, 기술자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쓰는 거 있죠. 특히 교회에서는 어떤 솔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모집할 때 신앙이나 성품이나 이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전공이냐, 실력이 탁월하냐, 유명하냐 이걸 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기는 것을 종종 봐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럴 경우는 위험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요,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이 올바르고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가 이걸 기준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것이 또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잘 가지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상황, 때로는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리더자가 됐을 때 이런 기준들을 다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3절을 보면 이제 도성의 관리자 또 경비 책임자를 세워놓고 이제는 대적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파수꾼을 세우는데 오늘 보니까 파수꾼을 주로 누가 서요? 백성들이 서요. 도성의 백성들. 군사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군사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일의 책임을 같이 집니다. 근데 그 책임을 질 때 느헤미야가 두 관리자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3절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닫으라고 이 얘기는 좀 쉽게 설명하면 평소 성문의 문을 여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열으라 얘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문을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닫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굳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적자들에게 어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틈을 주지 않아야만 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전력은, 군사력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였다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니까 느헤미야는 관리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조금 늦게 열고 조금 일찍 닫아라. 그래서 대적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비를 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비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을 분담하여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전 공사할 때처럼 지혜롭게 해요. 자기가 맡겨진 지역에서 경비를 쓰기는 쓰는데 주로 어디에 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에서, 성문에서 보초를 쓰게 하는 거예요. 다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기 집이 성문과 가까이 있다면, 보초 서는 것과 가까이 있다면 그곳에서 가까이에서 보초를 서게 했다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내 가족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철저하게 열심히 성문을 지키게 되겠지요. 아마 이런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4절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어떤 군사나 보초병을 따로 모집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주민이 보초를 선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읍은 광대하대요. 나름 성읍이 규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주민이 뭐가 돼요? 적대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대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주민의 숫자도 적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수십 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때 뭐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근데 이제 수십 년 전에 1차 포로기한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됐지요. 에스라는 영적으로는 그래도 좀 세웠지만 성벽 재건은 실패했어요. 근데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느헤미야 때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무너졌던 성벽,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회파됐던 각 여러 집들 하나도 제대로 회복시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성전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 했고 성벽은 이제야 됐는데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전혀 제대로 세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짓기 위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들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을 달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어디 갔을까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 밖의 성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는, 완성된 성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하고 싶어도 집이 없으니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주민들이 보초를 서야 되겠고, 그러니까 더더욱 늦게 열고 일찍 닫아놓아서 틈을 주지 않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까 계획을 세우고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까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예루살렘 성 안을 조성해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뭐겠어요? 집을 빨리 져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지면 뭐 하겠어요? 와서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유다 지경에 흩어졌던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일부러 어떻게 돼요? 이주시켜야 되는 과제가 남은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뭐 마구잡이로 이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11장 1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몇 장 뒤에 간 이야기지만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은 이거예요. 유다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어디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이제 자기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 밖의 성읍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그들을 가지고 도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7장 그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킬 어떤 준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됐죠. 자, 5절 상반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의 내용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가족은 누구누구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수집되고 나서 이 인구조사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11장에 가서 이제 그들의 동의를 다 얻었겠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7장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비를 뽑기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대각성 운동을 여기서 또 한 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말씀으로 불길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중심이 항상 출발을 어디서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계속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성도의 삶,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거꾸로 가요.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정하고 이미 실행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주여를 찾는 거예요. 이 습관을 빨리 인생 속에서 바꾸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견고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일을 하면 그때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마음이 불안해질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면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풍요로워. 저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거기서 내가 망하건 잘 안 되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망한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성공한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봤으나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 속에서 어떤 굴곡진 경험이 있어야만 이런 진리를 배웁니다. 이런 진리.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들이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근거로 해주는 권면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을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귀족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등록하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명단을 얻게 됐대요? 1차 포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게 됐대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죠? 에스라 2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장황하게 쭉 뭐 종족대로, 가문대로, 그다음에 뭐 제사장 그룹, 뭐 레위 그룹 이런 이게 쭉 장황하게 나열했던 그 내용을 거의 똑같이 6절부터 72절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써놓습니다. 물론 일부 숫자가 좀 틀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필사하면서의 오류였을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차이는 거의 문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인원 명수와 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명수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굳이 에스라 2장에 이미 써 있는데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는 중에 굳이 7장에서 또 똑같이 거의 60몇 절에 걸친 이 분량을 똑같이 쓸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명단을 얻었다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장황하게 아주 수십 절에 걸쳐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 계보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써놓은 거 읽기도 힘들게, 왜 그리 미야 이런 게 많은지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미야, 니야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읽어 내려가면 자꾸 이 야 발음만 나오면 틀릴까봐 좀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읽게 돼요. 왜 이걸 써놨을까? 이들이 이 명단을 보는 가치와 우리가 보는 가치의 느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명단을 더 기록해 놓을 때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일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태초부터 가지만 그 역사를 조금 압축해서 이 포로 귀환 시대로 시선을 좀 맞춰보면 예루살렘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첫 출발점을 어디로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1차 포로 귀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차 포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만든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에스라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했다가 사실은 멈추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힘을 얻고 오랜 동안 멈춰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결국 끝마칠 수 있었어요. 끝마치고 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참 성전의 어떤 제사를 회복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듯 했어요. 근데 또 한동안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졌죠. 또 거기다가 무슨 일들을 벌였어요? 이방 여인과의 무분별한 통혼도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여행을 딱 이끌어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말하면 다 이혼시켰어요. 자녀들까지도 다 돌려보내죠. 그래서 영적으로 또 회복되는 듯 했는데 중간에 명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에스라에 미리 기록된 사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대적자들이 고발장을 거짓으로 꾸며 보냈을 때 느헤미야 왕이 거기에 동요를 해서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잖아요. 아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또 백성들은
영적인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이 들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그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또 여러 군데 파손이 되고 이 소식을 또 한참 지난 후에 뭐예요? 느헤미야의 동생 이름 헷갈려. 하나니 스자 나오려고 그러네.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그 가슴 아픔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섭리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성읍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요, 이 모든 1차 포로기한부터 3차 포로기한의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행태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벽 재건까지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딱 돌아보니 지금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신 결과라는 걸 너무 아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요? 1차 포로기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마음에서 지어본 적이 없고 한순간도 이스라엘에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멈춘 듯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끌어 내셨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기한의 명단의 가치가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장황하지만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모든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여러 날에 걸쳐서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끝났겠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부터는 그 모여서 인구조사를 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를 말씀 안에서 일으켜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서 제비를 뽑아 일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모든 부흥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부터 느헤미야는 출발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계속해서 긴장하며 만들어가야 될 그 모든 출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이 부흥의 경험을, 에스라가 이끌어냈던 말씀의 부흥의 그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조바심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우리의 뿌리에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 목회도, 가정의 일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모든 것을 말씀의 뿌리를 두고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그 사업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항상 말씀에 두는 이 싸움에서 실패함이 없으셔야 될 겁니다. 아니 내일 실패하면 또 모레 다시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포로기한의 명단을 다 기록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고 눈물 펑펑 쏟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태도와 자세를 내려놓고
말씀에서부터 모든 출발점을 다시금 삼아 가시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